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25장에 들어서서 비로소 그 험난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던 그 험난했던 그 삶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25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 대한 그두라라는 그 첩을 통하여서 나온 서자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죠?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절정을 창세기 22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2장 그 뒤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말씀을 하고 2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5장 초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의 서자들을 자기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서도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한 때가 언제인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86세 때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첩이 있는데 그두라라고 있죠. 그 그두라를 통해서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회춘을 시켰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175세에 돌아가기 전에 이 일을 끝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홍길동 전에 나오는 홍길동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 서자들에게 있는 그 탄식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자들에게는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삭만 자기 아들입니까? 서자들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번듯하고 거창하지만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 제가 이쪽 교단으로 적을 옮기고 나서 저희 교회는 대한여수교 장로회 호헌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제가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통합 측 교회에 있다가 호헌 측으로 옮겨서 총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 아마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거의 다 호언증은 75세까지 만 75세의 은퇴거든요. 그 교단 법상. 그런데 가봤는데 백발이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연륜도 저보다 더 있고 뭐 경험도 더 있고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겠지만 보면서 아직까지 그 나이가 은퇴에 가깝도록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거창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보십시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한 수업 받을 때 그 열정과 그 패기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나가서 온 세상을 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자기를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남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고 바꾸고 싶고 막 그런 패기를 가지고 살다가도 언젠가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초점을 지키기가, 마음의 초심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10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이죠.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 있죠. 애굽에 한 번 내려가고 한 번은 블레셋 땅에 잠깐 간 것 말고는 계속 그 약속의 땅에 머무릅니다.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에 따라서 준비하고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마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서자들은 6명입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6명인데 이삭은 혼자잖아요. 그걸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또 이방원의 난 같은 그런 왕자의 난 같은 게 일어나서 또 이삭이 뒤집힐까 봐 그랬을까요? 그는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족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는 자기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선물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런 아픈 경험이 한 번 있죠.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쫓아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따라서 오늘도 자기의 서자들을 이삭의 동방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깨달음이나 경험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들을 그의 신앙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자들을 보낼 때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 과감하게 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이삭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핏줄이 아닙니까? 다 자기의 고륙인데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만은 않지만 그 아픈 결정을 6명 대 1명이라면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지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헤렘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들도 불쌍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하므로 40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그들은 죄 짓는 자의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죄는 분명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때 편안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25장 8절에서 말하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 175세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딜레마가 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고 죽기 위해서 삽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육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또한 죽기 위해서 삽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물론 태교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태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의 그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태교할 때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안정하지 않고 육체적인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딸리면 아이에게致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70년, 80년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의 이 고백처럼 수가 높고 나이 많아 단순하게 백발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을 넘어서서 그 백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때 보통 명절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추석 때 전 좀 슬픈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저희 고향 후배인데 저보다 4살이 적습니다. 4살이 적은데 저와 좀 사이가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였던 그 후배였는데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수도 모릅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다른 다른 후배도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현이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는 말이 뭔지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돌아갔다는 말을 계속 입으로 이렇게 내뱉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나는 돌아갈 것 같지 않거든요.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의 다가옴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그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나사로와 반대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음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그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든 아브라함과 같지 않게 세상을 쫓아서 살든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서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며 지금 어떻게 내 등자리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불을 밝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어제도 영국교회에 관한 그런 다큐를 보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영국이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한국 땅에 제일 먼저 왔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가 영국에서 파송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의 만주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이죠. 그냥 성경책을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던 그 망나니가 조선 군인이죠.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다가 벽지로 썼답니다. 벽지로. 옛날엔 창호지 같은 거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붙이다가 보고 그랬는데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왕성하던 영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영국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닥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지, 말씀이 말씀한 대로 고지고대로 받고 고지고대로 믿고 고지고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날에 가서는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서가 있게 오지만 가태가 순서가 없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공수래 공수고 이런 고급진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살펴보고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안한 그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다 붙잡아 두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버리고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내려놓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냥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고자 하는 그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따라 깨달은 것만큼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던 것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흡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흡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참여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넘어서서 한 걸음 넘어서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또 성장하고 내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맨날 축복이고 맨날 건강이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맨날 성공이고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이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소망이 아직도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위해서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3, 4대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2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이삭이 단순하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2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이라면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큰 흉년이 버금가는 흉년이라면서요. 100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100배를 얻은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삭은 무엇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그때는 성경도 없는데요. 교회도 없는데요. 예배도 못하는데요.
아버지 삶이 그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삶을 보고 그는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더니 이런 표현이 이삭에게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가 리브가를 취하고 나서 40세의 아내를 얻었는데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40에 취해서 잉태가 되지 않으니까 잉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두 달이 말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구두라는 쑥쑥 잘 낳는데 아들을 6명씩 잘 낳는데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더니 바로 이스마엘을 낳더니 왜 이게 약속의 시대를 이렇게 번성하기가 힘든지 성경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두 아들, 쌍둥이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죠. 내 믿음 생활이 이 정도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하시지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양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이삭은 복도 받고 모든 것을 잃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때로 어떤 가정에는 자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떤 가정에는 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감동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한 3개월에 한 권 정도를 지금 좀 도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5만 번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분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정말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분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저도 저희 이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혀 오히려 더 완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욥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그 인내에 비교하면 노아가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120년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준비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12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96페이지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33장 보겠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아버지처럼 첩을 들여서 서자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마 허다할 겁니다. 때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 더 익숙해진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한 가지 폐해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 사회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한 가지 폐해와 올무가 있다면 그건 실용주의입니다. 지나치게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공만 하면 장땡이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해주든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장땡이라는 거죠. 자꾸 고스톱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그러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셔야지 왜 20년 동안 질질 끕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이삭으로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삭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내 리브가가 또 여호와께 묻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내까지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때론 달라고 한 것을 주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구하는 걸 좀 주지, 그걸 주지 않으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문제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시고 맨날 기도하면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 아들아 딸아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말고요. 좀 실용적인 거. 집 나간 아들이 좀 돌아오게 해주라고요. 당사의 아버지 같은 입장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몸을 좀 치료해 주시라고요. 좀 집에 있는 빚이라도 청산을 해주고 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과 비스무리하게 된 겁니다. 달라는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으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비슷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간증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기도했더니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기도했더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게 된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게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환경에 그를 몰아넣으셨고 거기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한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인내하였다는데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삭의 간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내가 한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간증도 많더만 그 누구는 예수도 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집안은 왜 그렇게 잘 됐는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건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 위에까지 올라갔던 이삭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삭이 아닙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취하러 간 그 종을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묵상하던 이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토록 지키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봐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초청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 예전에 섬기던 광양에서 섬기던 그 교회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에 와서 그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 교회 분들을 성도님들 가끔씩 이렇게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 가끔씩 뵀는데 보고 왜 그렇게 살이 그렇게 목이 갑자기 길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날씬해졌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교회 장로님 계신가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힘들게 하냐고. 첫째는 장로님께서 힘들게 하냐 그러고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냐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인식이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기도를 한 번도 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주일 하고 수년 동안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접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더 아픈 겁니다. 단순하게 20년 동안 꼭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취될 때까지 기도의 감동이 소멸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대통령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통령 걱정은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이삭이 자기의 능력으로 아내의 잉태에 관한 문제, 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면벽하듯이 벽을 마주하듯이 답답한 상황에 우리를 둘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힘든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태도의 문제겠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장기 두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장기 두고 바둑도 좀 잘 배워보고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장기도 어릴 때 같이 두고 배우고 하면서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장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배워볼까?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소원을 포기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장기를 두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한 30수까지 내다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기를 잘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만 두시면 하는 얘기가 30수씩 많이 내다본다는 겁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 더 하죠. 전 바둑을 잘 둘 줄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한 이유가 그래서 장기를 두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삶을 경영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수를 내다보는 것, 장기를 둘 때 그 습관이 삶에도 배어서 그게 삶에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자기를 너무 신뢰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장기 같은 걸 때려치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앞서서 그걸 분석하고 따지고 성경에 그딴 거 없습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일한다고 말하고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계산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인식이 있으면 바로 되게 하시는 그분한테로 가야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임신을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보약이라도 먹여볼까? 이런 게 사람이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못해 들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해야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찾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반절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때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나 7절의 말씀은 상반절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심이라. 이삭은 단순하게 자녀를 구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구한 겁니다. 내 자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을 하고 개선하고 따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현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와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 두 번 인용이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인용이 되고요.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쌍둥이인데 왜 말라기서의 말씀을 따르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가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두 사람 다 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택하였을까요?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수종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실까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유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에베소서에 따르면 창세 전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자녀가 있지만 약속의 자녀는 다르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의 삶을 보고 또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훨씬 더 남자답고요. 훨씬 더 쿨하고요. 훨씬 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더 잘 누립니다. 세상에서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맨날 고생을 하죠. 그냥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삭은 겨우 20년이나 기도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지만 거기엔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니 해도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고 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말년을 보십시오. 야곱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렇게 하면 바로 아시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는 육체가 늙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그 감동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는 우리의 존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곳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을 이루면서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고 이삭의 삶이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자기의 유골을 어디에다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400년이나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마다, 월마다, 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온전하게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녀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물려줘야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삭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모은 것도 없고요. 와이프도 아버지가 해줬고요. 모든 것을, 땅도 약속도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그냥 곧대로 받는 게 이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에게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들으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아프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약속의 땅에서 거하며 수가 많아 나이 들어 늙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 앞에 간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결과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간구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